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회복하려 나가는 현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현장과 연계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현장에 가야 하느냐, 이 부분과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네. 진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사명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 나는 이게 내 사명입니다 하는, 쳐다보는 게 좀 부끄러우신가요? 다 고개를 내리고 계시는데 저도 쳐다보는 게 부끄러워요.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은 맞는데 절대적인 답이 맞냐고요. 그게 사명의 시작입니다. 진짜 답, 절대 답. 그 사명이 뚜렷해지는 시간은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 이 사명 속에서 무엇이 바뀌느냐? 사명에도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 사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식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삶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을 위해서 복음을 믿던 것들 있죠. 우선이요. 그 차선이었던, 항상 복음이 차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명은 내 삶에 가장 먼저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믿었죠. 그죠? 불안한 마음에서도 믿어져야 살 것 같으니까 믿고, 근심 염려하면서도 믿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 담대함. 원래 우리가 불안하게 살면서도 사명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가져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방향의 치유입니다. 어디로 방향이 치유받냐? 사람과 세상이 향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정말 성령 인도 받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드리는 게 죄송한데, 성령 인도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 계획을 가지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냐, 무엇이 나쁘냐, 이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갈지 알지 모르는데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얻은 것도 없는데 간대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믿고 간다 이거예요.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던 것들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저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먼저 갈 사람이었어. 그렇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필요했던 거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 내가 인생을 모르는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인생을 알아야 자녀가 좀 보이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되는데 다 몰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지.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트렌드라는 거, 그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요. 거기에 그게 맞다 생각해서 거기다 기준을 맞춰버린다니까요. 지금 여기 교회 오실 때 가 쓰고 오신 분 계세요? 한복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쵸?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유행이 아니면은 우리는 꺼려하고. 그런데 그걸 세상의 풍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끌리며 살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있냐? 이 방향은요, 원망과 탓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 그건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정말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게, 그게 가장 기쁜 인생입니다. 즐거운 인생이고. 근데 뭐예요? 어디 가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내 거 끌어안아야 되고, 그죠? 남은 얼마나 가졌는지 보고 부러워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여요. 영광의 복음을 아니 내 생명조차도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기도가 받고 싶은 것만 구하는 기도,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의 이 권세가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가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와 성도가 가진 축복이요, 결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논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씨를 보는 건 당연히 눈이 다르고요, 그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요. 건강한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달라요. 저녁 시간, 특히 엄마들, 그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은 그 시간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만 어디 가서 여행을 하며 뭐 밥을 먹어도 꼭 생각나고, 그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이 다릅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응답이 있는데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는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베드로가 40년이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 그냥 풍경이고 배경이잖아요. 그죠? 전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당연히 금과 은을 줘야 되는, 근데 뭐예요? 운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언제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그 누구도 가지 아니하 하는 그 사마리아 땅, 누가 갑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 만나는데요, 빌립 집사가요,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다음에는 다시 보지 못한 일을 성경에는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고요. 빌립에게는 그 어떤 득도 없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하신 응답.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뭐예요? 부정한 음식처럼 하나님이 3번이나 꿈속에서 베드로를 설득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음식에 대한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뭘 알았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부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이달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의 문을 누가 열었냐? 바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 고백에, 그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죠? 직접 부활하신 주가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 하느냐, 왜 배반했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또 배와 그물 잡았는데 돼요? 네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내가 있는 내 형편, 내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삶,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붙여놓으니까 내 인생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 그와 여호와가 같이 나와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또한 또 하나의 자신, 그죠? 성부와 성자가 나와 있는데, 내가 나를 내놓겠다. 내가 내 자녀를 내놓겠다. 그래서 내 자녀, 너희,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생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뭘 놓치느냐? 이런 마음에서 접근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교회에 나오면 시간, 그 주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헌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세요?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부담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 역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여러분, 병들어서 따라오고 배고파서 따라오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가 믿는 까닭은 먹고 배불러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냥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8절은 너무 잘 아는데 18절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공의를 100% 실현하시기로 했어요. 그게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즉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처럼은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 놓은 백성에게 모든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죽여라. 그렇지만 이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다. 그거 알도록 하시려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나쁜 부모들이죠. 나쁜 부모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기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나오죠. 여호와 그리고 그에게, 이것이 뭐냐? 삼위의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혼자 일하시지 않고 같이 일하세요.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그들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9장 30절 말씀에 뭐 하였다고 했냐? 다 이루셨다고요.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다 이루셨냐? 자기의 사랑에 대한 확증. 나왔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보십시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없으신데,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뭐 하시죠? 이루시고 가시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를 보내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증과 증거로 계속 보좌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과 공의를 합해 놨잖아요. 그죠? 그것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니까요. 거기서 계속 일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성부 하나님 뭐예요?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면서요, 이 세 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내가 일한 게 크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뭔가 선택하다가 안 되는 상황 만나면 하나님 찾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창세와 영세전에 나를 이미 부르신 거예요.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회복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요,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이 형상을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니까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요, 그가 나고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동일한 유업. 어떤 것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녀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어디서 온 짐입니까? 자녀가 아니었기에 짊어져야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운명의 짐, 그걸 내려놔라 이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한대요? 역사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업을 받아놓고 보니 이제는 믿어지고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 천천히 내려놔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보니까 자리가 다 꽉 차 있는데 앞쪽에 자리가 좀 남아 있어. 가서 봤더니 아시는 분이 맡아놓은 거예요, 옆자리를. 혹시 자리가 하나 있으시면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대요. 별거 아닌 일이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맡아놓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안 오니까 앉혔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었고 된다고 해서 앉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를 달라고 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어디 청주에서 왔고 오늘 아침에 내가 부부싸움 심하게 했는데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 결단하고 왔고, 그죠? 남의 차를 얻어 타서 왔고 막 이런 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늦게 오면 늦게 온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서 그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계로 앉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그게 함께의 비밀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응답받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열심히 잘해서 뭔가 도움을 줬더니만 나한테 하나님 경제도 주셨다, 이런 말 하는 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목회자한테 잘했더니만 하나님 응답 주셨다, 그런 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환경에 막 여러 군데 있어라. 근데 없어요.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나오죠. 뭐래요? 언제까지니까 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또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현실이 내 인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포로시대, 속국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무엇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나아갔습니까? 자기가 언약을 회복했다고 해서 백성들이 깨닫지도 않고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믿음을 말합니다.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출발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 공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받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까지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회복해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이래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열매들 있잖아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하고 희락과 평안과 이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전부 우리가 자신의 계획과 사람들의 계획은 아는데 그걸 보고 어림짐작으로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의 계획, 지만한다. 이게 이기주의자들 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계획을 막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창조주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막힌 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막힌 문에서 뭘 주시느냐?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들은 왜 인도를 못 받느냐?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익과 계산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바다에도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광야고 그게 홍해였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원하지도 않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게 어떤 이유였어요? 갔더니만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 두들겨 먹고 갇히네. 그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대.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루디아도 만났지만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것도 뭐예요? 도망가지 않고 현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정한 마음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단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운명과 흑암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 성공을 따라 이익을 따라가는데 결과는 허망하고 지옥의 권세로 끝나는 그 인생, 그걸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헌신이 있죠. 이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걸 가진 사람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자가 나라고요. 그죠? 지금 뭐예요? 나 혼자 덜렁 와 있는 게 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예요. 자신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기도도 가끔 띄엄띄엄 덤성덤성 하셔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 받고 눈이 획 돌아가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 쓰시겠죠. 네. 신실하게 쓰시면 더 좋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십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 힘없는 우리 이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미래를 가진,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인 것을 확인하시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내가 털을 잡고 있던 거 있죠. 아주 오래된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볼 때요, 바로의 권세에서 430년간 인생이 묶여있던 그 현장에서 나아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회복해서. 여러분, 돈과 익숙함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한 건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아이고, 이거 다 내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예배 안 하려고 하는 자세. 예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냐? 말 그대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건데요, 그 예배 놓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여기서 일하세요. 나는 안 갈랍니다. 여기다가만 꼭 주세요. 애굽을 정복하소서, 바로를 치소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뭐예요? 어딜 가든 내가 뭘 하면 나한테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녀 붙잡고, 내 일 붙잡고, 내 질병 붙잡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가 예배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또 예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어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계산하고 있었던 거는 제자들이에요. 이게 얼마짜린데 너 이러냐? 그게 예배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계산과 자기 이 멀리 내다보는 그것들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불신앙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인생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제물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요, 내가 실제로 그 제물이 돼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근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돌 맞고 쫓겨나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거기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전서 후에 후서 유언장을 남기고 있는데, 내 인생은 전제같이 부어졌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죠? 제자를 만나면요, 여러분, 못할 말도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내 연민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불투명한 사람 둘이서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커지는 줄 아세요?
포럼을 한다고 포럼을 하는데 자꾸 불안감이 커져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죠? 말하다가 보면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생겨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위에서 한 말이에요. 잘 되시라고. 근데 그게 불쾌해. 왜냐? 우리는 똑같으니까. 그죠? 니나 나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있으면요, 오늘 하루는 또 지나가는 겁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갱신, 그죠? 어제의 일을 더 이상 오늘로 끌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인정하셔야지 돼요. 바로 인정하셔야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약한 건 약한 거지. 안 약해 발버둥 쳐봤자 그게 뭔 소용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갱신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를 쓰고 나보다 더 약한 놈 괴롭히면 여러분 우리가 갱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약할 때 인정하는데 그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잘 믿어도 생기고 안 믿을 때도 크게 옵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언제나 똑같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기도는 기회라고, 마중물이라고. 딱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을 펌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앞에 있는 요만한 튜브 안에 진공 상태를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는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보증해 주시는 것도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뤄가고 계세요. 거기에 내가 함께하는 성령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어떤 말로 이해되셨습니까? 주일 말씀처럼요, 주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 주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뭐냐, 예수가 가신 길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워도 내가 제일 많이 부끄러워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들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현장으로 가보세요. 가실 때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보여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복음 몰라 정말 운명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들, 질병과 가난과 또한 사람을 통해 받는 어려움만 알지만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현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시며 연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